앞에 15장 말씀에서 이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하여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그 크신 재앙이 바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15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인데,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이고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어린 양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은 성도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게 일곱 대접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음성. 이 성전에서 났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보좌, 에서 음성, 번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큰 음성 가운데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곱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면 이 뒤에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재앙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일곱 대접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곱 대접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앞에 있는 일곱 나팔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일곱 나팔의 그러한 재앙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8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일곱 그 나팔의 그 재앙이 무엇이냐 하면 땅에 어, 피 섞인 우방이 내리는 것, 땅에 내리는 그러한 저주.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나팔이 불었을 때에는 바다에 그 불 붙는 것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을 다 3분의 1을 다 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나팔이 불릴 때에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대접을 보게 되면요. 거의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땅, 바다, 강, 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어디에 임하는 것이냐면 땅에 임합니다. 앞에 우리 나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나팔에서도 땅에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대접 재앙에서도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차이일까요? 우리 나팔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대접 같은 경우에는 모든 땅이 다 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범위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앞에 나팔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나 그런 것들에만 그 죽게 되어지는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접 재앙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이 동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동일한 그 장수, 동일한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점점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근데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재앙과 비슷합니다.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 마지막 대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쏟게 되어집니다. 우리 나팔과 동일하게 바다에 재앙이 내리는 것인데 이 바다에 그 대접을 쏟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뒤에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 매매하는 것들이 짐승을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재앙이 내리게 되면, 그 대접 재앙이 내리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매매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그것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바다가 다 죽은 피같이 되어져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다를 이용해서요. 상업도 못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들을 행하지를 못해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 쏟는데 어디에 쏟냐면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바다와 같이 이 강과 물 근원도 다 피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5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 바다와 강물 다 차지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왜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러한 재앙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참 요즘에 안타까운 그 뉴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뉴스에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뭐 두 군데씩이나 발생을 했죠. 어떤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 부모하고 그 선생님하고 해갖고 그 시험지를 다 빼돌린 겁니다. 그래갖고 전교 1등을 했는데 막상 그냥 시험을 보니까 뭐 40점밖에 나오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그렇게 빼돌려서 여태까지 시험을 봐서 1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문제를 알게 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셨어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지를 빼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롭고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막상 이러한 죄를 범하며 이들이 범하였던 그러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본 것 같이 짐승의 표를 받고 또한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공평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미 문제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오늘도 예루살렘 앞에 보게 되면요. 멸망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멸망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 멸망산입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다 우리 열왕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멸망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멸망산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그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가져온 그러한 우상들을 어디에다 다 모아두었냐면 멸망산에다 모아놓고 나서 거기에다 제단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멸망산을 너무 미워하셨어요. 심지어 이름조차도 멸망의 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상을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요. 멸망산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신다라고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고요. 구약에도 이미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들이 그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하는 게 무엇이냐면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셨습니까? 다윗에게 언약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근데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질문하는 너희가 나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경배의 대상이 짐승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들은 누구를 경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천사에게 보내는 그런 복음이라고 앞에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을 무엇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무엇을 복음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복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죠. 복음의 영향을 받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이미 답안지까지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 아닙니다. 요한계시록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심지어 시험지를 훔쳐서까지 시험을 잘 보자는데 하나님이 이미 시험지도 주시고 답안지도 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은 단순히 자기들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까지 선지자들까지 피를 흘리게 합니다. 우리 앞에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 대접재앙은 보게 되면 앞에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 그런 대접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대접은 그 동일한 대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대접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며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7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제단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은 두 방향으로 보여줄 것이에요. 구속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구속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긍휼의 그러한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서도 심판을 통하여서도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이번엔 무엇입니까? 우리 나팔과 동일하게 해에게 그 대접이 내리게 돼요. 근데 우리 앞에 나팔에서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였었는데 이번엔 어떠하냐면 해가 반대로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하게 해가 사람들에게 해를 미쳐서 정말 살 수가 없는 정도까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연의 그러한 것들,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분의 1 정도만 지금 내어졌을 때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겠다는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의 죄악, 오늘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이렇게 재앙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이들이 알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전에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였습니다. 짐승을 예배하였습니다. 근데 짐승조차도 다 태워지는 겁니다. 짐승의 나라조차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재앙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반대로 이러한 일을 왜 하시냐, 공평하지 않다라고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전히 대적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이게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의 왕자는 무엇일까요? 앞에 13장에 나와 있는 붉은 용에게 그 보좌를 받은 그 존재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인데, 근데 이 짐승의 왕자, 그 나라에 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다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긍휼의 빛이 더 이상 이들에게 비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애굽에 어두워졌던 것 같이 하나님의 빛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10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파서 자기의 열을 깨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땅에 대접이 쏟아졌을 때 악한 종기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더 심해진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프던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자기 열을 깨물기까지 그 고통이 심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도 동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입니다. 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보신다라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아이를 낳을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우리가 낳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흡사 쉽게 얘기하게 되면 다 자란 자녀가 이제는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자녀가 만약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뭐 여기에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막 때리고 부모에게 막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그 자녀가 우리에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 우리 자녀가 열심히 잘 자라고 이렇게 힘있게 대항하는구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부모에게 잘못했다라고 고백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죄악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지도 알려주시고 답안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 이러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아픈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도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2000년 전 반보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을 숭상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숭상하고 하나님보다 이 피조물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대가 그럼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징계의 그러한 것들을 받을 때마다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또한 잘하게 되면 하나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베풀어 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주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는 것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복된 성도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